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지난 월요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너무 잘 아시죠? 왕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의 결단으로 유명한 성경이 에스더서인데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아주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과연 66권 안에 넣을 수 있을까? 이 정경 논란의 중심에 에스더서가 있었습니다.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정경 66권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연과도 같은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한 이야기들이 비록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이 에스더서에 얼마나 풍성한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과 역사로 가득한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대표적인 말씀들을 제가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우연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 그 첫 번째라고 한다면 바사 제국 안에서 유대인이었던 저 에스더가 당당히 왕후로 등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당시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빌부터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란 바사인들에겐 거의 노예나 천민으로 취급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출신의 에스더가 바사 제국, 여러분 이 바사는요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는 어느 나라냐면요, 여러분 그 영화 300, 그 다음에 영화 300, 그 다음에 제국의 부활, 그 영화로 아주 유명한 건데 거기 보면 100만 대군이 움직이거든요. 페르시아 대군이 움직이면요 강이 마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수지와 강이 마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군이 바로 페르시아 대국이었고 제국이었고,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을 붕괴시킨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강력한 그 패권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의 처가 되었다. 여러분, 이건요 꿈에서조차 꿀 수 없는 정말 꿈 같은 일이었던 것이지요. 어제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자양삼동에 아주 중요한 축제가 있습니다. 이 장미 축제거든요. 제가 이 지역에 와서 깨달은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동네에 장미가 많나 한번 제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행사를 주관한 운영위원장님이 있는데 이분이 정말 장미 전도사예요. 그래서 보이는 곳곳마다 어떤 이 울타리든 어디든 간에 이 장미를 보급하는 일에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어제 가서 구청장님도 만나고 또 운영위원장님도 만나고 여러 또 자양삼동 동장님도 만났거든요. 근데 하나 특이한 게 있습니다. 어제 이 장미 축제의 특징이 뭐냐면 통장님들, 그러니까 이 자양삼동의 통장님들이 손수 음식들을 준비하더라 이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통장님들이 계세요. 내가 통반장이다 하면 손 들어보시게요, 여러분. 손 안 드시지 말고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3분이 있습니다. 이미호 권사님, 또 김정희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네, 거기 가셨나요? 네, 예. 우리 3분이 계신데 권사님, 제가 물어볼게요. 통장 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예.
이력서 내죠. 이력서 내고요. 인품도 보고요. 단지 외모로만 뽑지 않아요. 예. 저 외모로만 보지 않습니다. 외모로만. 네. 저거 플러스 인품, 또 이력, 뭐 리더십 이런 걸 다 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출신이 어딘가 상관없어요. 유대인이든 뭐 아무런 관심 없어요. 어떤 인품, 어떤 뭐 성품의 소유자인 거 전혀 필요 없어요. 뭐만 되면 됩니까? 이거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쁘고 가장 절세 미녀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원래 용어로 크세르크세스라고 합니다. 크세르크세스. 이 사람은 포악한 왕이었고 아주 다혈질적인 왕이었고 그냥 기분과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외모만 받쳐주면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사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절세 미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누가? 에스더가 당당히 왕후가 된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우연과도 같은 섭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였죠. 자, 또 하나 두 번째, 우연 같은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이후의 결과가 우연과도 같은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와 저 사악한 아말렉의 후손 하만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 모르드게는 물론이거니와 전 유대인들이 피해 사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이 자기에게 절도 무릎도 꿇지 않는 저 모르드게가 너무 괘씸해서 이참에 유대인까지 다 죽여 없애버리기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게 바로 아달월 12월입니다. 12월에 제비를 뽑아서 그날 다 온 유대인들, 그 당시 400만 명이 빌부터 살았다고 하는데 다 모조리 다 죽여 없애버리기로 왕의 조서 도장을 다 받아내요. 자, 이때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성문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울고 불고 통곡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었던 에스더에게 서신을 보내죠. 당장 왕에게 말해서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때 에스더가 어전 규정을 정하지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서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인데 내가 지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 지났다.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 모르드게가 영원 불후의 경고를 날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더 4장입니다. 시작.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이게 아마 에스더서에서 아주 대표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저 모르드게의 선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당당한가,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인지를 한번 보실까요? 보세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내가 침묵하더라도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분명히 받아. 하지만 너와 네 집은 반드시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따라합시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 여러분, 오늘 이 모르드게의 말 속에서 우리는요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데요,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이 갈보리 제단에서 만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 만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직분과 사명 그리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다른 그 어느 때도 아닌 저를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장로로, 권사로, 직분자로 세우시고, 혹은 새가족으로 우리 재단에 등록하게 하신 이 모든 것 따라합시다. 이 때를 위하여. 이 때를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바로 이때여야만 하는, 이때일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필연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중하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도우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힘을 모으라고 이 때를 위해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때를 위해 왕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 앞에 에스더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17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자, 여러분, 뭡니까?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밤낮 사흘을 먹지도 마시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금식기도 아니죠. 단식입니다. 다른 걸 다 끊는 단식기도 3일 동안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도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행하죠. 여러분, 저는요, 저 에스더 저 부분을 보면서 오늘 이 에스더의 기도는요, 전 이스라엘의 합심 기도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누가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물론 본인이 단식 홀로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다 끊고 목숨 걸고 기도했지만 모든 백성들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의 후원, 중보의 후원이 있는 엄청난 기도였죠. 여러분, 합심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합심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경고 앞에 깨어났어요. 자각을 한 거예요. 내가 도무지 왕후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연과도 같은 그 필연적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바로 이때를 위한 이 피의 학살을 위해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왕 앞에 나가기로 하지요. 그런데 에스더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사생 결단하며 나아가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왕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께 있음이요. 왕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주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시고자만 하면 완전히 바꾸어 주시리라. 이 확신을 가지고 사흘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온전히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 뭡니까? 왕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완전히 변하도록 하나님께 금식하며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하나님의
우연과도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느냐? 자, 3일 만에 에스더가 감히 왕의 부름도 받지 않고 왕의 어전 앞에 섭니다. 어전 앞에. 근데 만일 왕이 금규를 던져서 그것을 던지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침 왕이 어전 보좌에 앉아 있다가 3일을 금식하여 무척이나 수척해져 있었을 에스더를 보고 이렇게 반응하죠. 자, 우리 5장 2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제가 해봐서 아는데 영적으로는 좋지만 누가 봐도 수척합니다. 누가 봐도 몇 킬로 빠져 있고 유약해져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왕의 부름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왕궁 안뜰 어전 맞은편에 쳐들어온 에스더였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디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일까요?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고, 그렇죠? 그럴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니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그 어느 때보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아니, 저것이 나의 부름을 받지 않고 막 들어와? 이게 아니고, 아니, 대체 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왕후가 대체 무슨 안타까운 사연이 있길래 내가 부르지도 아니했는데 나왔을까? 여러분, 전혀 다른 거죠. 한쪽은 죽이는 겁니다. 한쪽은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대본에 물어요. 왕후 에스더요, 그대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쓰던 이 속담 중에 내가 다 해줄게, 이 속담이 뭐냐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뚝 잘라준다, 이런 건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내 앞에 허락 없이 들어온 저 여인 왕후가 너무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도 안타까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받아서 지금 자기 앞에 나온 이유가 너무도 궁금하고 너무도 정말 뭐든지 주고 싶어. 우리 속된 말로 안달이 난 겁니다. 안달이에요. 예. 여러분, 이 왕의 마음의 변화, 누구 역사입니까? 우연 같은 하나님의 섭리,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자, 그런데요, 만사를 변화시키기 전에 변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만사를,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다시 말해,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온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아 주세요. 특별히 자기의 사심이 전혀 없는, 자기는 그대로 있어도 왕비니가 죽을 일이 없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저 민족의 몰살 앞에서 정말 중보, 대원하며 드리는 그 눈물과 목숨 건 기도에 성령께서 에스더를 완전히 충만히 사로잡아 주시니, 아수에로 왕이 지금 에스더를 보면서 누굴 보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왕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니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헬라어의 스프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안타까움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당장 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과 더불어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세요. 특별히 우리 나라를 보십시오. 이제 대선, 누가 대통령이 되어서 5년을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찌 기도 쉬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영향이 안 미쳐질 것 같아요? 즉방으로 미쳐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 우리가 새벽을 깨우지 않을 수 있고 금요 심야 철야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연과도 같은 기적 반드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처럼 우연과도 같은 하나님의 섭리 최고봉은요, 단연코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그날 밤이 어떤 밤이냐? 왕후가 왔어요. 근데 왕후에게 물어요. 내 소청이 무엇이뇨? 예, 제 소청이 있습니다. 제가 베푸는 잔치에 하만과 함께 그 자리에 오십시오. 뒤로 밀어요. 또 물어요. 내 소청이 무엇이뇨? 제 소청이 하나 있습니다. 하만과 함께 베푸시는 잔치 자리에 왕이여, 한 번만 더 오시면 제가 모든 걸 다 얘기하겠습니다. 이 성질 급한 다혈질적인 아하수에로 왕이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지금 돌아버리기 직전까지 가서 도대체 뭐기에 규례를 어기고까지 왔을 수밖에 없었을까? 또 하만은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 띄워주세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1절에. 그래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게 합니다. 자, 역대일기를 왜 갖고 왔을까요? 수면제죠. 여러분, 수면제요. 일종의 조선왕족실록 같은 거거든요. 저거 읽으면 잠 잘 자겠다 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시가 자기 앞에서 아무거나 펴서, 우리로 말하면 성경 아무거나 펴서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2절입니다. 자, 우리 2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테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건 정말 우연 같은 일입니다. 이 우리로 말하면 조선왕조실록 엄청나게 큰 분량의 책이거든요. 그냥 거기 아무거나 핀 겁니다. 폈더니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테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그 음모, 5년 전 사건을 그냥 읽은 거예요. 여러분, 졸다가 자려고 했던 아하수에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뭐야? 뭐라고? 그러면서 물어요. 여러분, 저게 무슨 사건이냐면 5년 전 사건입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있었을 때 저 두 내시가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며요. 그거를 미리 알고 에스더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모르드게에게 어떤 포상이 내리질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 엄청난 일을 했는데 어떤 포상이 내리지 않습니다. 원래는 엄청난 포상을 하는데, 근데 5년 뒤에 빛을 발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재단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 그때 섭섭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해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절묘한 그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왕이 너무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보니까 어떤 포상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여봐라, 밖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누가 있었을까요? 하만이 밤에 온 겁니다. 밤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어떻게 대낮이 아니라 한밤중에 와 있겠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겁니다. 하만이 왕후와 함께, 왕후가 초청하는 그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잖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들떠서 이제 집으로 가려는데 저 성문 앞에 누가 있어요? 굵은 베옷을 입은 모르드게가 있는 거예요. 기분이 확 잡쳐버린 거예요. 확 잡쳤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 친구들과 세레나 아내에게 물어요.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너무 기분이 확 잡친다는 거예요. 그러자 세레나와 그 친구들이 조언합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집 앞에 25m의 장대를 높이 달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죽이면 되니 왕에게 가서 잔치에 앞서 얘기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조언했다는 건 뭡니까? 한밤중에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라는 거죠. 근데 이 하만은요, 성격이 급하고 뭐 하나 꽂히면 뒤도 돌아보지 않아서 밤에 갔다가 왕이 누구 없느냐? 하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자, 이번에는 하만이 들어갔어요. 왕이 묻습니다. 내가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존귀케 하고 누구를 존귀케 하고 싶은데. 자, 그때 여러분, 우리 보통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물어야죠. 누군데요? 맞습니까? 그 자가 누군데요? 근데 하만이 착각을 해요. 그게 누구라고 착각을 합니까? 나야, 이거 나야. 자, 그래서 왕에게 그 사람을 존귀케 하는 자는 바로 나다라고 확신을 하고, 자, 우리 띄워보시가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식인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자기에게 포상할 거로 생각하고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아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 왕이 타시는 말, 머리에 쓰시는 왕관,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존귀하게 하기를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만에게는 어떤 꿈이 있었냐? 왕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전복해서라도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야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과 똑같은 모습으로 모든 걸 다 마련해 준 다음에 수상궁을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그를 축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왕이 선포하죠.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수상궁은요 아주 상당히 넓은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누구를 모시고, 여러분 누구를 모시고? 모르드게를 모시고 하루 종일 저 원수 같은 하만을 축복하고 존귀하게 진이 빠지게 돌아다니고, 그리고 나서 번뇌하며 머리를 싸고 당장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는 집에서 위로받고자 자기의 아내와 모든 지혜자들, 현자들을 다 모읍니다. 위로받고자.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혀 상상도 못한. 자,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레스라고 하는 여자는 사악한데 똑똑해요. 그래서 이 하만 위에서 모든 걸 조종하던 책사와도 같은 여자였기 때문에 완벽한 여자예요. 자, 그런데 세레스와 그의 친구들에게 말하니까 그 중에 지혜로운 자가, 그리고 세레스가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지금 친구와 남편의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들은 상황 판단이 귀신같이 빠른 사람들입니다. 딱 듣는 순간 끝났다. 이 모든 역사는 누구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사람인, 만일 저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는 끝났고, 그 다음 이스라엘이 늘 아말렉을 싸워 이겼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말렉의 후손 당신 끝낸다라고 얘기하였고, 그리고 저들의 예언처럼 모르드게는 하만의 집을 차지하게 되고, 하만이 죽이려 했었던 그 장대에 누가 달립니까? 하만이 달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결국 오늘 아까 다시 한번 1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 13절을 보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여러분 펜이 있으면 그 지혜라고 하는 말을 동그라미 챙겨주세요. 동그라미.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연 속에 감추인 뭘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제대로 한 거예요. 진짜 상황 판단이 정확히 되는 사람들은, 지혜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제대로. 누구만 몰랐냐? 하만만 몰랐던 것이죠. 그때 제가 오늘 저 본문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 우연과도 같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사람이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봐도 저거는 우연이야, 행운이야, 운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섭리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역사적 사건들 속에 그 사건을 해석하는 안경을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역사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유독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사관이요? 섭리사관. 이게 뭐냐? 모든 역사적 사건들 속에는 누구의 숨결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우연이라고 행운이라고 넘겨버리는 사건들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읽어내고 해석할 줄 아는 게 바로 섭리사관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신학생 때 키가 자그마한 그러나 책을 참 많이 읽는 명철한 연모 여자 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을 포함시켜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포함시켜라. 어떤 사건과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 사건과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포함시켜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섭리적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 배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역사를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읽어야 된다. 눈으로 읽어야 된다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섭리사관으로, 섭리신앙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될 그 이유를
로마서 8장에서 깨달았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확신하게 경험했습니다. 내가 경험적으로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이루는 것이니. 여러분, 섭리신앙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더 나아가 로마서 8장 3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책 하나 좀 띄워주실까요? 여러분들 저 책 꼭 읽어보십시오. 함석헌이라고 하는 분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역작을 남겼습니다. 저분은 1901년생이시고 거의 90세 돌아가셨는데 민족운동가, 또 우리나라의 기독교 사상가고 투철한 기독교 신자인데, 이분이 우리나라 5,000년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로 푼 책이에요. 고구려, 신라, 이 모든 우리나라의 역사들을요 하나님의 섭리로 푼 거의 최초의 책입니다. 저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5,000년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다. 고난의 역사. 그런데 그 고난조차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셔서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결론이 그렇게 나는 성서 조선에서 칠렸던 모음집들인 것이거든요. 5,000년의 역사를 이 하나님의 섭리로 풀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때 그 삶은, 그 시간들은 잃어버린 시간이어서 절망하는 분들 계십니까? 한번 하나님의 섭리 빛에서 그 사건들을 봐보십시오. 잃어버린 시간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들이닥치는 문제들, 상황들, 나와 만나는 사람들, 우연과도 같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영의 안테나를 높이 들어 보게 된다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사건들이 얼마나 의미롭고 축복된 사건들과 사람들일 수 있을까?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무슨 뜻이 있겠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슨 뜻이 있겠지? 항상 묻고 우리 영의 안테나를 하나님께 높이 들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